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 보세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라고 사도가 운을 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그리고 지식을 자랑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인간적인 자랑은 피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사도는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그런 어떤 복음에 대한 지식을 내세워야 하는 그런 필요를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어떤 복음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 헌신, 이런 것들을 내세우는 이유는 역으로 거짓 선생들의 위선을 드러내고 자신이 영적 권위를 스스로에게 부여된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적 권위를 정당하게 세워서 사실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그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진리를 확고하게 알고 있는데 거기서는 나도 잘 몰라요, 이렇게, 이건 겸손이 아니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정한 진리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세워줘야 많은 사람들이 착오가 없이 진리를 벗어나지 않고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권위를, 사도로서의 권위를 세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선에 참 많이 속습니다. 보여지는 겸손, 눈에 보여지는 것에 참 많이 속죠. 보여지는 겸손, 보여지는 사랑, 그리고 보여지는 지식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나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동기와 목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겸손하게 보이는 겸손한 동기와 목적, 무엇을 하는 동기와 목적,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스스로를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내는 열심의 목적이 성도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 앞에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내는 유일한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런 사역자, 참된 목자의 유일한 그런 사역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앞에 정결한 처녀로 성도를 세운다라는 것은 온갖 오염된 교훈과 신앙에서 성도들을 지켜내어서 그리스도 앞에 온전한 성도로 세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에 있어서도 가치관에 있어서도 부패함이 없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인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정결한 그런 성도로서 세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이런 자랑의 그런 핵심에는 사실은 바울 자신을 내세우고 진짜로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이 자랑같이 보이는 이 내용에는 아주 엄청나게 우리 신앙에 중요한 그런 교훈들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안에 파고드는 거짓 선생들을 어떻게 분별해낼 것인가,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신앙을 우리가 건강하게 잘 지켜내려고 그러면 비슷하지만 아닌 것들을 잘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함께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거짓 선생들을 분별하기 위한 바울의 경고 또는 지침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첫째는 예수님을 강조한다고 모두 진짜 복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잘 드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순진한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니까 저렇게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데 잘못된 이단일 리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포용하려고 그러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
격양된 어조로 다른 예수, 다른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만큼 성도들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쉽게 마음을 열어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개탄스럽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 하니까 그냥 찰떡같이 거짓 선생들의 그런 존재를 의심하지도 않고 그들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그 모습을 보면서 개탄스러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포용을 참 귀히 여깁니다. 끌어안는 것, 또 나와 다른 것에 대해서 관대하게 대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미덕이기도 한데 또 어떤 면에서는 자칫 잘못된 포용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빌미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선까지 우리가 포용하고 우리의 진정한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대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뭐 교단이 많잖아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교 여러 가지 교파들이 많은데 어느 선까지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주의 속에 있는 사람들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주의권에 속한 형제들이라면 조금씩 신앙의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도 서로 관대하게 받아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주의가 무엇이냐라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야 하는데 복음주의의 특징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은 것들에 굉장히 강조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부류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먼저 복음주의의 특징 첫째는 성경의 역사성과 무호성을 믿습니다. 성경은 철저히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1점의 어떤 1획의 오차도 없고 거기에는 어떤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성경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사실은 이렇게 어떤 그 사본들, 그러니까 성경의 원본은 지금 유실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가장 그 공신력 있는 사본들을 우리가 이렇게 역본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어떤 글씨 하나, 토시 하나까지 오차가 없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면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쪽에서는 약간 지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필사자들이 계속 이제 인쇄 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다 손으로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 보면 누락되는 부분이 생기기도 하고 또 약간의 그런 글씨에 문자적인 오류가 생기기도 하는데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글씨에 오류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데 있어서 전혀 오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주의자들은 중생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구원을 받고 오직 은혜와 믿음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인간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인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라는 데 동의를 하고 그렇게 믿는 부류가 바로 복음주의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주의의 특징은 경건주의적 요소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그 구원받은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철저히 하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와 성장을 위한 양육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과의 친분을 갖는 기도 생활을 매우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매 삶 가운데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자신의 삶을 드리는 데 목적을 두는 것,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복음주의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전도에 대한 열정입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오직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철저하게 영혼 구원에 포커스를 맞춰서 전도하는 일에 앞장을 섭니다. 다섯 번째는 복음주의자들은 비본질적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 진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형제들끼리 충분히 교제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형식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열려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 장로교가 이렇게 믿고 또 가장 귀한 유산으로 여기고 있는 어떤 예정론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유산이고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긴 하지만 비본질적 요소로 우리는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예정에는 디테일하게 우리가 동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주의적 요소에 우리가 같이 함께 동의하고 있다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지체들로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오늘날에 지금 유튜브 상에서 난립하는 온갖 이단들이 사실은 언뜻 보면 복음주의권에 드는 사람들 같아요. 다 예수 강조하고 믿음 강조하고 은혜 강조하지만 교묘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음주의자라는 것은 나는 복음주의자라고 떠들어대는 그 사람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경적 가치관에 비추어 봐서 그 사람이 진정 복음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98가지가 겹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나머지 꼬리로 가면서 점점 이상하게 틀어서 전혀 복음주의가 받아들이는 그런 진리의 방향성을 바꾸어 버리는 존재들이 있는데 이렇게 교묘하게 바꾸어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훼손하는 집단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째는 율법주의적 성향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옛날에는 사도 시절에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행태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 조항들도 함께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얘네들은 율법주의자들이구나.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인간의 행위를 섞으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이구나 라는 것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났지만 요 사이에는 우리 시대에는 이단들도 지능이 발달하고 또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율법주의자들은 그들 또한 우리도 오직 믿음을 믿는다. 우리도 오직 은혜를 믿는다. 처음에는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설교를 계속 주의 깊게 듣고 있으면 그들의 가르침 전반의 뉘앙스가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의 여부가 달린 것처럼 그렇게 계속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자격 여부에 따라서 구원받은 것이 취소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오직 믿음을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하는데 결국은 무언가 하나님 앞에 결격 사유가 있으면 구원이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구원에 확신이 있을 수가 없고 마음의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 어떤 사사로운 일들 하나하나가 혹시 하나님께 근심이 돼서 내가 구원이 취소되면 어떻게 하지? 아니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나는 구원받지 못한 자인가? 이런 의심 속에 끊임없이 헤매이게 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어두운 그런 길을 헤매이게 되고 마음의 두려움과 그런 어떤 마음의 그런 안식이 없는 그런 이제 신앙을 계속해서 이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주의자들도 성령을 말하기는 하지만 성령님은 어떤 우리의 외부에서 어떤 이적을 일으키는 분일 뿐 성도의 삶에 가까이 하시면서 때때로 연약하여 넘어지고 그리고 어떤 죄에 빠질 때에 성령께서 깊이 개입하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디테일하게 성도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빈약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설교를 듣고 양육을 받으면 계속 자기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게 되고 자격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니까 내 상태가 조금이라도 이전과 같지 않고 좀 열심히 조금 떨어진 것 같으면 어떤 거룩한 도전을 받고 영적으로 일어서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보다는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보다, 아니면 나는 구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러면서 계속 자기를 닥달하게 되고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의 특징인 것입니다. 또 하나 복음을 훼손하는 집단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잘못된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이 용어 정리를 잘해야 되는데 신비주의라는 것이, 신비라는 것이, 신비적 요소라는 것이 기독교에는 존재합니다. 사실은 피조물이 초월적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의 임재를 느낀다라는 것, 그분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초월적인 영역이거든요. 신비의 영역이 있다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모든 신비를 제해버리면 그것은 인간의 종교나 그런 어떤 생명력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종교에 불과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는 건강한 신비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은 우리가 동의하지만, 그리고 경험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못된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도 오직 예수를 말을 합니다.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어떤 특정한 기적 체험이 구원의 근거라고 말들을 합니다. 불의에 따라서는 방언을 못 받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성령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도 자꾸 무슨 귀신을 내쫓아야, 그리고 어떤 신비적 능력을 동원해야, 그리고 소위 영빨 좋은 어떤 사역자의 기도를 받거나 능력을 경험해야 구원이 유지될 수 있거나 지탱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은 존재하고 귀신을 쫓는 것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지 않은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영역 가운데 있을 때에 귀신 들림이 일어나고, 때때로 그 귀신이 기도를 통해서 쫓겨나고 축사를 통해서 쫓겨나고 그런 것은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예수를 믿었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자꾸 기분이 좀 찜찜하면 귀신 쫓아내러 어떤 특별히 은사 있는 사역자들 쫓아다니면서 귀신 쫓아달라 그러고 계속 뭐 이상한 짓 하고 좀 기도하고 막 귀신이 들었다 그러면서 막 바닥에 뒹굴고 비인격적인 막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무한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성령이 내주하심을 믿고 주님과의 올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지켜내고 있다면,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복음 안에 있으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어둠의 세력도 틈탈 수가 없습니다. 설령 시험하러 왔다가도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적할 때 한 길로 왔던 원수마귀가 7길로 도망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막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는데
그들의 메시지를 잘 이렇게 조합해 보면 예수님보다 귀신이 더 큰 존재인 것 같아요. 늘 귀신을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어떤 특별한 은사자들을 의지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질 것처럼 그런 뉘앙스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신비체험을 자신들 나름대로 하고서 자신들과 같은 경험이 없는 교회는 성령받지 못한 교회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자, 복음을 훼손하는 집단, 크게 율법주의적 성향을 가진 자들, 그리고 잘못된 신비주의자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성향이 전혀 다른 것 같지만 그리고 이 둘도 오직 예수를 말하는 것 같지만 왜 이들이 다른 예수고 다른 영인가? 예수하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열매를 부인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컨디션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의 사역,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희생제사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완성하신 것이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그분이 완전히 남김이 없이 100% 지불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내 죄값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청산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엎드린다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이 세상의 어떤 권세도 어떤 악한 영들도 어떤 고난도 역경도 그를 삼킬 수 없고 그를 사망과 멸망으로 결코 이끌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완전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완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느니라. 그를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이 절대 불변의 진리를 이들은 왜곡시키고 있고 거짓말로 속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입으로는 예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열매를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영이요 다른 예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사람들이 자꾸 혼동하는 게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신데 저렇게 기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저게 다른 영이냐? 여러분, 성령의 가장 큰 사역은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이신데 기적을 보여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사역을 부인하는 것은 다른 영이요 잘못된 영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두 번째 바울의 경고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기성교회를 부패 집단처럼 매도하고 자신들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을 부패한 사역자인 것처럼 바울의 의도를 곡해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사역자로서의 어떤 페이를 받지 않고 사역한 것에 대해서 그 의도를 곡해하고 비난했습니다. 바울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복음의 걸림돌을 놓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아직 바울이
처음에 개척을 시작하고 선교를 시작했을 때에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고 적대자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순수하게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보다는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 믿음이 선 후에 물질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잘 가르쳐주고 그럴 필요성이 더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비용을 받지 않았던 것인데, 대적자들은 바울이 지원을 받지 않은 이유는 사실 사도의 자격이 없어서라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이 지원을 받아도 왜곡시키고 곡해하고 비난할 생각이었고, 받지 않아도 비난할 심상이었습니다. 교회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사실은 자기 이론이 없습니다. 이래도 비난하고 저래도 비난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도를 가진 자들이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자비량으로 선교했던 이 본문들을 근거로 해서 기존 교회들이 얼마나 부패한 집단인가라고 그렇게 의문을 던지면서 비난을 해댑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자비량으로 전도를 했는데 오늘날의 교회들은 돈을 엄청 밝히고,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을 하고, 굉장히 자기 자신은 깨끗한 것 같고 한국 교회는 대체적으로 다 썩은 것처럼 그렇게 비난을 해대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 또한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비용이 없이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육신을 입고 사람이 사는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한복판에 사역을 하는데 어찌 비용이 필요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재정이 필요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채워주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게도냐 교회를 비롯한 다른 교회들이 바울의 부족함을 채워줬기 때문에 바울이 재정에 신경을 쓰지 않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교회가 사역자를 재정적으로 부양하는 그것을 금지했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는 어떤 한 교회에 오래 머무르는 선교사가 아니라 계속 교회를 세워놓고 이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은 자기의 자비량과 또 다른 교회의 지원으로 견디면서 사역을 했지만, 오히려 바울의 서신에는 명확하게 이제 한 교회가 세워지면 사역자가 세워지고 그 사역자를 성도들이 재정적으로 부양해야 할 의무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것은 이런 뉘앙스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안 받은 것이 죄냐? 그럼 다른 곳에서 받은 것은 강제로 빼앗은 것이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오해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행한 것은 너희에게 걸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비용을 받지 않은 것이고, 그것이 절대적인 원리가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게는 주의 사역을 돕는 것을 배워야 하고 그것이 복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는 오히려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사역을 돕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기존 교회들의 제도를 비난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에 대한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죠. 그래서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 유익은 누가 취하는가? 바로 자신들이 취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박혁이라는 자가 있죠. 극단적인 신비주의자, 사이비 신비주의자. 이 친구가 대단해서 설교단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시대의 어떤 잘못된 영적인 흐름에 어떤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거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박혁이라는 자가 매우 신선한 사기 신드롬을 이 시대에 일으키고 있는데, 이 자가
어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집회는 무료라는 거예요. 자신의 집회에 오는 것은 무료라는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아이러니하고 우픈 것이죠. 솔직히 웃지도 못하겠고, 어느 그럼 집회가 유료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컨퍼런스나 이런 것이 아니라 원래는 다 무료죠. 무료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꺼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 예물을 또한 준비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정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자는 자기 집회 오는 것은 다 무료다라고 하면서 이 친구의 이 퍼포먼스를 지켜보고 있던 수많은 순진한 교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이것 봐라, 이 젊은 전도자가 얼마나 겸손하고 돈을 밝히지 않는가, 이 박혁이라는 전도자에 비해서 한국교회는 얼마나 썩었는가. 제가 지어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너무 많이 경험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이 돈을 얼마나 밝히는가, 한국교회가 얼마나 썩었는가. 그러나 이 젊은 전도자는 얼마나 청렴한가. 자기의 그런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이 자신들의 그런 나름대로의 위대한 사역에 돈 필요 없다, 무료로 와라. 이런 젊은 사역자를 우리는 본 적이 없다. 한국교회 목사들 다 썩었고 이런 젊은이만도 못하다라고 그렇게 비난을 해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혁은 기만적인 기적 퍼포먼스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계좌번호를 6개나 걸어 놓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악하게 활동하는 거죠. 자기는 청렴한 것처럼, 돈에 관심 없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무료로 와라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귀신 쫓고 막 기적 일으키는 그런, 물론 다 사기지만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사람들의 심리가 여기에 진짜 선지자가 있구나,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재정을 그쪽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패션 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티셔츠 한 장에 13만 원을 내걸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늘의 은혜를 표현하는 옷감이기 때문에 비싸야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13만 원 받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러면 차라리 정직하게 우리는 프리미엄 패션을 지향합니다. 우리 사역에 돈이 필요한 게 사실이고 이왕에 옷 만드는 거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돈에는 전혀 관심 없는 척하면서 높은 티셔츠 한 장에, 여러분 얼마나 그 원가가 비싸봐야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것을 높은 단가에 맞춰놓고 말도 안 되는, 이것은 하늘의 가치를 표현하는 원단이기 때문에 그런 원단이 세상에 존재하나요, 여러분? 그래서 비싸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 가식,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외식하는 거, 가면을 뒤집어 쓰고 아닌 척하면서 기인 거, 아닌 척하면서 더 밝히는 거,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 가증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드렸지만 대부분의 이단들의 특징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교회의 정상적인 사역을 왜곡시키고 부패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미지를 조장하고 나서 그들이 얻어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한국교회를 향해서 돈 밝힌다, 명예 밝힌다, 그렇게 참소를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참소한 사역자들, 그런 거짓 선생들이 가져가는 이익은 무엇이냐면 아이러니하게도 또 돈과 명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불신의 세대가 왜 그런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는가? 사실은 자업자득인 것입니다. 진실한 메시지에 대해서 의심하고 순종하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불신을 가진 세대가 오히려 사기꾼들한테 모두 빼앗기고 있는 것이죠. 돈도 빼앗기고 영혼도 빼앗기는 그러한 실태인 것입니다. 기존 교회를 매도하는 행태 내지 자신만은 청렴한 사역자라는 이미지를 과도하게 내세우고 있다면 매우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경고는 자신을 광명의 천사처럼 속이는 사탄의 전략을 간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비둘기같이 순결하되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자칫 신앙이 깊어지면서 맹탕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것도 무조건 믿어주는 것이 좋지. 그런 좀 맹탕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자꾸 이단들에게 쉽게 넘어가고 속아 넘어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거짓 선생들을 광명의 천사로 표현하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광명의 천사라 그럴까? 이 사탄의 앞잡이들을 광명의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저렇게 신실한데, 저렇게 입만 열면 예수인데 어떻게 가짜일 수가 있냐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가짜일 수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사역의 열매를 진정으로 잘 보존하고 드러내는가? 아니면 굉장히 예수 하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은데 결국 그의 사역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의 사역을 부인하는가? 그 부분을 잘 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뉴스에 JMS라는 그 단체가 자주 언급이 되는데 이 정명석, 수많은 이 대학가 선교에 굉장히 획을 그은 선교 단체거든요. 교회거든요. 수많은 젊은 여자애들 그 대학가에서 전도해가지고 이 교주가 자신의 성놀이개로 삼아버리죠. 그런데 그 많이 배운 지식인들이 그리고 새파랗게 젊고 이 어떤 사고력이 제일 왕성한 때에 그 젊은이들이 어떻게 그런 이단에 빠질 수가 있는가 인터뷰를 해보면 답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방문했는데 기존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너무나도 친절함, 상냥함,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거짓된 사랑인데 보여지는 잘못된 사랑에 속아 넘어간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잘 속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거짓 선생들의 젠틀함, 그리고 지적인 이미지, 그리고 올바른 이념을 앞세우는 행동에 잘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조심해야 되는 이단들의 행보는 나라 사랑하는 마음, 애국과 올바른 정치를 앞세워서 영혼들을 갈취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그럼 나라가 소중하지 않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는데 소중하죠. 애국을 해야 된다고요. 나라를 지켜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교회를 보존하고 세우기 위해서 애국도 존재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결국 애국한다고 하면서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를 추종한다면 그것이 자기 영혼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이념들을, 올바라 보이는 이념들을 앞세워서 그릇된 성경관, 그릇된 종말관을 심어주고 기존 교회에 대한 적대감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이단들이 하는 행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동수 목사가 주로 행하는 그런 행태가 바로 그런 행태인 것이죠. WCC가 옳은 방향성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것을 이용해 한국교회를 배도자로 몰아넣고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이단들의 전형적인 수법인 것입니다. 보수라는 가치관이 옳을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는 기만에 빠지게 할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정치적인 옳음, 어떤 보수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정치와 진정한 신앙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올바른 어떤 개념에 동의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그 올바른 개념에 동의하는 내 내면의 동기, 영적인 상태까지 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정치적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매우 교만한 인간일 수가 있어요. 매우 난잡한 삶을 살아가는 지저분한 인간일 수 있어요. 내가 정치적으로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결코 구원으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이 세대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런 정치적인 올바른 가치관에 동의한다라는 이유로 자기와 조금 뭔가 의견이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구마구 참소하고 마구마구 정죄하는 그런 습관들. 여러분, 이것은요, 교만이고 자기의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깊은 심판에 빠지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죄거든요. 거짓으로 상대방을 참소하는 것. 그리고 영적인 교만, 자기의. 그 사람이 아무리 정치적인 어떤 중요한 가치관에 동성애를 반대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어떤 사회의 어떤 영적 질서나 권위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런 모든 것에 동의하고 있지만 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거짓으로 참소하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심하지만 동의하지만 전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열심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도 없고 영적인 진실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은 자기만의 정의감에 빠져들게 만들어서 스스로를 의인처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대책이 없어요. 내가 지금 나라를 세우는데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하겠지. 그러나 전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과장이라는 것입니다. 과장. 자신들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대단히 순결한 것처럼, 그리고 어떤 남들이 모르는 영적인 비밀을 자신들만 아는 것처럼 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과장된 사랑, 과장된 지식, 과장된 젠틀함, 이런 것들이 그들이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영혼들을 사냥하는 것이죠. 그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대하게 만들고 자기 의에 충만하게 하고 잘 모르는 분야를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외에 성경은 여기까지만 말씀하고 이 분야는 좀 난해하고 어렵다. 그런데 어느 사역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다 통달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100% 사이비인 것입니다. 경성하고 여러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진짜 복음은 헛된 자기 자랑이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의 참상을 보게 하고 오히려 내가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나의 죄가 너무나도 깊고 크기 때문에 나의 의를 내세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겸손하게 손을 내밀어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항상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 하셨는데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그 첫걸음은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주요한 이유는 불필요한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순수한 신앙의 소유자는 지적인 우월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성경대로 믿는다면 오히려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라는 사람들의 말에 관심을 그리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인간의 언어로 보고 왔다라는 사람들이 설명하는 것들이 오히려 너무 인간적으로 표현할 때가 많고, 오히려 그 천국을 보고 왔다라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교리적으로 진리에 있어서 비틀어지고 왜곡된 말을 퍼뜨리는 경우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심하는 것이 좋고, 오히려 우리는 마지막 날에 경험하게 될 그 천국을 영적으로 사모하며 헛된 어떤 인간의 생각을 거기에 부여하지 않고 믿음으로 마침내 우리가 딛고 일어서게 될 그 천국을 바라보며 아름답게 신앙생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대속의 주를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그분을 날마다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늘 똑같은 신앙생활의 반복인 것 같지만 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더 견고해지고 영적인 기쁨과 활력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쓰레기 같은 지식을 모을 시간에 여러분들이 믿는 바에 견고하게 서서 성경을 더 읽으십시오. 포장된 종교인의 얼굴을 벗고 좀 자연스러워지십시오. 일부러 뭔가 충만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그렇게 티내려고 하지 말고, 일부러 남들보다 더 착한 그런 존재인 것처럼 얼굴에 가면을 쓰지 말고 자연스러워지세요.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내 속은 다 썩어 있는데 표정으로만 사람들한테 인자한 척 하려고 하지 말고, 진짜 때로는 티각티각거리고 싸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 본질적인 중심에 항상 영혼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나와 대면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롭게 하고 아낄 수 있는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아끼고 진심으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가식이 없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위하시네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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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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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성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시고 물과 피를 십자가에 다 쏟아주시고 말미암아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을 받습니다. 지금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격려하시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그 아름답고 완전한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고서도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에 하나님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엉뚱한 것에 자꾸 귀를 기울이고 거짓된 선생들에게 하나님 귀를 기울이는 그런 우매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또 배우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완전한 복음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영적인 기쁨을 만끽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